오늘 우리에게 주신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력으로 절기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분, 그리고 보다 우리의 삶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분,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친구와 같이 우리의 삶을 다정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친구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래요? 단순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선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신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바울의 강력한 선언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한번 묵상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중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고난 중에서도 능력을 주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요,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삶의 환경과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고통 속에 우리가 때로는 빠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울 정도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이 다가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이 모든 무거운 짐 짊어지고 인내하며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사실이 무엇이에요?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힘의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깊은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왕이신 그리스도는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신 분이시며 현재적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눈물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울의 선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들기에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왕이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은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고 포기하고 낙심한 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그 모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절대로 외면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대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오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요, 절대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숨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도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능력과 힘이 오늘 우리 안에 발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소망을 고백하고 다시 감사의 삶으로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선포합니까?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빛보다 어둠이 익숙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어때요? 겉모습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때요? 영적 정쟁으로 치열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정죄감, 그리고 여러 열등감, 그리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들, 쓴뿌리들, 아픔과 상처들, 여러분, 이 감정들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어둠의 영역 가운데 주저앉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더욱더 절망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복음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욕망의 질서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진리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한 영역 속에만 그렇다면 충분히 맞서 싸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계까지 어둠의 영역들이 침투해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론 안주하고 때론 타협하며 그 어둠의 질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지적인 결단을 합니다. 때로는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어둠의 영역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짓눌려버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마저 잃어버리게 하는 악한 영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슬에 묶여버리면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소망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낙심하고 절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런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소망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왕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나서서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일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셨거든요.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친히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망과 정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것이 왕의 통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통치법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 변화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행복한 길로 걷게 하시는 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법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지금 그분의 통치 아래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영역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백성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님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된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오늘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우리 안에 내면에 있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힘있게 몰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나 혼자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법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 한 사람이 순종하고 결단할 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5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면 우리 가운데 기대했던 빛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빛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계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신앙의 고백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창가로 가슴을 울리며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깊이 있게 강조한 내용인데, 이 선언 가운데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 많은 주권자와 권세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권세자들을 보다 가장 뛰어나고 유일한 왕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이 담아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오, 모든 만물들의 질서와 목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계속 반복되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소망과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현실이 많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들이 우리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꽤 복잡해집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서 우리의 삶이 참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 혹독한 고독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과 위로를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일상의 흐름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순간들, 인생의 조각조각 나서 흩어져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고 있었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참된 통치자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세상이 흔들릴지라도요, 인생이 요동칠지라도요, 미래가 불투명해 너무나도 답답한 두려움 가운데 빠질지라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왕이신 그리스도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것 같은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변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흩어지는 인생과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지라도, 오늘 그런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손에 꼭 붙들리기 시작하면
그 모든 조각조각들이 하나가 되어 놀라운 선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와 동행하시고 이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안에서 화평의 역사를 이루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어때요?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자신의 왕의 권세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온 세계의 화평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임을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 화평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십자가는 더 이상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화평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십자가는 더 이상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단절된 곳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화평의 역사로 말미암아서요,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내는 참된 소망과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부분을 메우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높이 세워져 있던 그 벽을 허무셨고, 나와 나 자신 사이에 있는 깊은 내면의 상처를 말끔하게 치료하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본질적인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관계의 단절로 조각조각 난 모든 것들이, 그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온전한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 화목은요,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화목은요, 십자가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 화평의 역사를 우리 안에 펼쳐나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깊은 상처 가운데 모든 분쟁을 그치고 미움을 씻어내고 모든 갈등을 그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절된 관계가 있으십니까? 눈길조차 주고 싶지 않은 갈등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치료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묶어두고 있었던 그 삶의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화평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써내려 가셨던 화평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써내려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 주시는 모습으로 드러난다고요. 오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내신 그 능력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화평의 역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의 통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 질문 던질 거예요. 그러면 그 5가지의 질문의 답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큰 소리로 힘있게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 능력 주심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빛의 자리로 옮기셔서 오늘 모든 단절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십자가의 화평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눈물에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동행하시며 그것들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사랑하시고 그분 안에서 무엇보다 화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흐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동행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예수의 능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둠의 통치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서 오늘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조각난 우리 삶 같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로 화평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분열을 그치고 상처와 아픔을 그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우리 공동체와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왕 되신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넉넉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